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것이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2시간 되어 있는데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한 1시간 10분 정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뭔지를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목적으로 저 칠판을 준비했는데 뒤에 잘 안 보이지요? 뒤에 어떻게 하나?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본 경험인데 뒤에 하는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경부터 좀 이야기해서 차근차근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이 종교개혁이 발생한 지 5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주제를 저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봅시다. 한번.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생겨났을 때 언제였을까요? 언제쯤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생겨났을까? 이렇게 물을 때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2000년 전, 보통 우리 AD 30년을 볼 수 있습니다. AD 30년. 왜 AD 30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는데 그때를 AD 3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AD 30년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것까지 말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첫 30년 동안 역사가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60년까지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서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세계로 확장돼 가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말씀 못 드리죠. 보통 100년까지 우리 사도시대라 그럽니다. 사도시대. 뒤에 안 보입니까? 보이네. 다행이다. 사도시대. 사도시대를 말하는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적인 혹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사도시대를 말하는데, 사실은 AD 90년 정도 됐을 때는 사도들 다 세상 떠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분이 사도 요한인데 98년까지 살았습니다. 98년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90년 정도 됐을 때는 모든 사도들 다 세상 떠났어요. 그러나 보통 90년부터 140년, 좀 후기까지만 150년 보통 말하는데, 요 기간에 일했던 사람들이, 요 기간에 교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교부라고 말합니다. 사도교부 혹은 사도적 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부란 말은 이런 그대로 교회의 아버지 처치 파더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그나티우스라든가 폴리카르푸스, 폴리가베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이 시기에 문서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에 편지를, 목회적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140년부터 200년 후기까지 말하면 250년까지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에 활동했던 교회 지도자들 보통 변증가라고 부릅니다. 변증가. 변증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을 변호한다는 뜻인데, 이분들이 역시 교부들입니다. 교부란 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4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명예로운 이름인데요. 첫째는 고대성이라 그래서 7세기 이전의 인물이어야 할 것. 루터 같은 사람, 칼빈 위대한 인물이지만 교부로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고대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의 정통성,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이단 교리였으면 교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교리의 정통성. 아시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생활의 순결. 아무리 정통 교리를 말해도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하면 교부가 될 수 없어요. 네 번째는 교회 인정. 그 당시 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받았던 인물인가 하는 여러 가지 표준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교부라고 불러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인데 대표적인 교부예요. 아시겠죠? 근데 150년에서 200년 어간에 일했던 분이 변증가라고 불리는데 기독교 신앙을 변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에 변증가들이 출연했던 말은 몇 가지 암시해 주는 바가 있죠. 첫째로는 이단의 출현입니다. 이단이 생겨나니까 이단에 대항해서 바른 교리를 변호할 필요가 생긴 거죠. 두 번째가 기독교 박해입니다. 기독교 박해받는 게, 왜 기독교 박해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형사하고 민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당시 벌써 기독교를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당시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나쁜 놈들이죠. 사실은 헬라 철학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데 헬라 철학의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 켈수스 같은 사람인데 켈수스가 참 말씀이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이 거짓된 왜곡된 주장들이 참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항해서 바른 기독교 교리를 설명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출연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변증가들입니다. 이단이 출연했죠. 기독교 박해받았죠. 기독교에 대한 이론적인 공격이 있었죠. 이런 분들에 대항해서 바른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가 될까? 이게 교리의 발전, 교리의 형성을 가져야 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발전해 가다가 이변 후에 우리 신학파들이 여러분 신학파가 생겨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발전해 가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하고 나서 그때 교회가 설립되는데 불과 100년이 채 안 된 이 시기 정확하게 말하면 115년경에 왔을 때는 기독교 복음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 있었어. 이미 사도행전을 보면 벌써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기독교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넓게 말해서 115년경에 왔을 때는 그 당시 거의 모든 세계에 기독교 전파되어 있었어. 놀라운 일이죠.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얼마쯤 되는가? 고대 사회는 통계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이 당시 약 5천만 정도로 봐요. 그중에 제일 큰 도시가 로마인데 로마시 인구를 약 1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100만 명. 아시겠죠? 그 도시에까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갔던 거죠. 그러다가 교회당 건물이 제일 처음 발견됐을 때는 256년이에요. 자, 이런 말 하면 목사님들이 믿지 않는데 256년 이때 제일 처음에 교회당 건물이 발견됐어요. 보세요. 교회가 설립됐을 때 AD 30년인데 교회당 건물이 256년에 발견됐단 말은 적어도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적어도 220년 가까이는 교회당 건물, 처치 빌딩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당 건물이 없으면 어디서 회집했을까요? 초기 성도들 어디서 회집했을까? 어디요? 뭐라고요? 천막에? 다락방에? 얼마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점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집이었습니다. 이걸 라틴 말로 호무스, 도무스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회집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가정교회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공산정권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방법이 가정교회 모델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256년에 처음으로 기독교회에 대한 건물이 발견됩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가정교회 중심으로 발전해 갔다 볼 수 있죠. 교회 역사의 큰 변화가 313년이에요. 313년. 기독교가 이때부터 박해받죠. 여러분 생겨나면서도 박해받습니다. 박해받은 그러니까 313년까지.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300년 동안 박해받았다 이런 말을 해요. 300년 동안. 물론 64년 이전까지 요 시기는 기독교가 박해받았지만 유대교에 박해받았어. 그러다 64년에 네로 황제 때인데 네로 아시죠? 네로 다 같은 네로 아닙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도 있고 한데 롬 황제 네로가 황제됐을 때 54년입니다. 54년 황제돼서 첫 10년 동안 국민적 신임을 받았어요. 네로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10년이 지난 다음 64년 로마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 6월 달인데 그때 네로는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 그때 화재 소식을 듣고 다시 휴가지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로마시에 13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다수 거주한 지역에는 화재가 없거나 경미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네로가 자신이 방화했던 비난을 듣게 되니까 이 화살을 기독교인들에 돌려가지고 기독교인이 방화한 것처럼 꾸며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 64년이에요. 이때부터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 이때부터 정치적인 박해를 받은 거죠. 그때 313년에 기독교를 여러분 공인이라는 말이 한번 써볼까요? 공인.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기독교가 불법의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 종교 많았는데 황제 숭배를 용인하는 종교는 합법적 종교였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불법의 종교였는데 기독교는 불법의 종교였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기독교 콘스탄틴 황제인데 공인을 받습니다. 어떻게 공인받게 되는가? 이게 배경 말하려면 너무 재미있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조금 이야기할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종교개혁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가를 말하기 위한 배경이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312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 312년. 밀비안 전투라 그러는데 밀비안 전투라 그러는데 이 당시에요. 서방에서 황제가 되겠다는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황제 위를 다투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막센티우스고 막센티우스 또 한 사람이 콘스탄틴입니다. 콘스탄틴 이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막센티우스가 로마를 비롯해 중요한 거점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장군입니다. 막센티우스. 콘스탄틴은 북아프리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군사력이 약했어요. 두 사람 황제 위를 다투게 된 거죠. 이때 콘스탄틴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미트라스라는 종교, 그 당시에 미트라스라는 종교가 있었어. 여러분 성탄절 12월 25일이죠. 진짜 그날 예수님 탄생했다 볼 수 없거든. 근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결정했을 때 12월 25일을 축제일로 지켰던 종교가 미트라스라는 종교예요. 사실 교회가 지키는 성탄절은 따지고 보면 미트라스라는 종교가 지키는 축제일을 교회에 예수님의 탄생일로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축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축제를 지키고 있는데 그 축제를 살리되 내용만 바꾸자는 뜻으로 가져온 것이 오늘의 성탄절의 기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근데 콘스탄틴 미트라스는 종교 신봉자였는데 이 미트라스는 종교가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신봉하던 종교가 미트라스는 종교였어요. 근데 콘스탄틴이 자기가 이 신봉하는 종교에 재물을 바치겠다 아무래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서쪽 하늘에서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라틴어로 기록된 그때 라틴어 쓰던 때니까 인 호그노 빈세스 호그노 인 시그노 빈세스 이 깃발로 승리하리라.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이 막센티우스와 결전해 날 전투에 나갈 때 야 진짜 큰 십자가 길을 만든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군인들 모표에다가 모자표에다가 마크를 붙였습니다. 이 마크인데 이게 이 마크 보셨을 거예요. 이거 마크 보셨어요? 이 마크 어떤 데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 순서지도 이런 마크 있는 데 있더라고. 천주교는 지금도 이 마크 많이 씁니다. 이 마크 못 보셨어요? 부산에 보면 저 용호동 가면 성분도 병원이 있습니다. 성분도 병원 제일 위에 보면 이 마크 지금도 있습니다. 이걸 읽으라니까 많은 분들이 PX로 읽더라고요. PX 읽으면 무식하다 소리 듣습니다. 어디서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이걸 키라고 발음해요. 키에다가 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 마크를 부착해 전투에 나가지고 사실은 군사를 미미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센티우스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이때 기독교를 개종하고 이듬해 313년에 기독교에 자유를 주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밀라노에서 발표하게 된 거예요. 참 흥미로운 일인데요. 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는요. 막센티우스의 여동생이 콘스탄틴의 부인이었어요. 막센티우스의 친여동생이 콘스탄틴의 부인이었어요. 어떻게 그리 됐습니까? 이것까지 말하면 시간이 없어. 근데 막센티우스 여동생 아주 총기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오빠의 전략과 오빠의 작전 계획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승리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결혼한 여동생은 믿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을 받게 된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 역사의 큰 변화입니다.
여기 나온 김에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물고기가 기독교 상징이 되죠. 물고기. 그렇죠? 왜 물고기가 기독교 상징이 됐을까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박해받을 때 신자들이 막 카타콤비라는 것이 카타콤이라는 말은 사실 지하 묘소인데, 기독교 신자는 카타콤을 지하 묘소라 말하지 않고 영어로 말하면 a sleeping place, 잠자는 곳으로 보았어요. 이런 곳을 비롯한 기독교 신자들 남긴 흔적이, 유형도 13가지 흔적이 남아있어요. 남대문 행무소 가면, 서울에 가면 그 당시 유관순이 그때 갇혀있고 할 때 벽에다가 막 글자를 남기고 대한독립 만세 글자를 남기고 했듯이 이 당시 기독교인들 남긴 흔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읽어요? 신자들 자동차에도 많이 붙이고 다니던데 뭐라고 읽죠? 예? 익두서 읽죠? 그렇죠? 어디서 말이냐면 익두서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 말로 이 5마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자를 합치면 조합하면 익두서가 되고, 익두서 말 자체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익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잘 이해하셨어요? 요 말이 익두서 말 자체가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가 기독교 상징이 된 거예요. 여러분, SFC가 어디서 왔습니까? SFC 아세요? SFC 많은 분들이 Student for Christ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어디서 말이냐면 SFC가 사이다 환타 콜라에서 말해요. 다 몰랐구나. 아이고. IVF라고 아세요? IVF 어디서 왔습니까? 아이 배고파서. 우리 좀 얘기해 봅시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313년 기독교 공인을 받고요. 380년에 기독교 국교가 됐어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국교가 됐어요. 이야, 여러분 4세기에 와서 교회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국교가 된 일, 이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래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잘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된 일보다 잘못된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되고 나서 교회에 변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의 진행 자체의 생명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존돼야만이 건실한 기독교로 종교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종교가 국가 권력의 비호나 보호를 받기 시작하다 보면 변질되거나 타락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 그래서 기독교가 이전까지 기독교 박해받다 갑자기 이제는 기독교가 보호받고 이제 비호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 세속화 현상이 나타나고 퇴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그래서 4세기 이전의 기독교와 4세기 이후의 기독교를 구분해서 4세기 이후의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면 콘스탄틴적 기독교라 그래요. 콘스탄티니안 크리스티아니티, 콘스탄틴적 기독교라 그럽니다. 큰 변화를 겪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교회가 이때부터 점차 쇠퇴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부모에게 그 정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릇으로 신앙 지키려고 싸우죠. 생존 투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해제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만 나태하고 안일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흑인 연가 중에요. 흑인 연가 중에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이런 노래 있어. 전체 교회 역사 보면 교회 역사 굴곡이 심한 굴곡이. 그래서 교회가 진짜 생명력 있게 올라가다가 4세기 거쳐가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 그러다 결정적인 변화가 590년인데요. 590년을 보통 그 이전의 시기와 그 이후를 구분해서 초대와 중세 분기점을 보는데 이때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된 때인데 여러분 교황 그런데 실제로 제일 처음으로 교황으로 불린 사람이 590년에 이 사람이에요. 그레고리 1세. 아시겠죠? 이 사람 제일 처음에 교황으로 불렸어.
나중에 천주교에서는 이전의 교황이 누구였다, 이전의 교황이 누구였다 이렇게 따져 올라가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었고 지금 교황이 274대 교황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교황으로 불린 사람이 그레고리 1세. 이때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아주 변질된 교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를 미신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봅시다. 그레고리 꼭 기억 안 해도 되죠. 꼭 기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열쇠고리 그레고리 이렇게 해. 어떤 청년들 아주 조롱하듯이 웃고 있네. 그레고리 1세를 최초의 로마 교황을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와가지고 성경에 근거도 없는 인간 중심의 계급 구조가 드디어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도 근거 없는 인간 중심의 계급 체제가 이렇게 정립돼 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됐다. 6세기 말 아닙니까? 7세기, 8세기, 9세기, 9세기에 가서 벌써 성직 매매가 나타났어.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벌써 면죄부가 그때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세가 하는데 보통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시작된다고 볼 때 이때 약 1000년간을 중세라 말합니다. 중세가.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교리적인 변질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참고 인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1517년에 개혁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시기까지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까지 그 당시 교회가 어땠던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리적인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교리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먼저 성경관. 지금도 천주교 성경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게 좀 정립하면 좋겠는데 성경관 따져봅시다.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받아들이겠죠. 66권의 성경.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면 정경. 영어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 카메라 알죠? 캐논. 캐논의 말은 카논이라는 헬라어로 하는데 이 말이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이 캐논인데 캐논 카메라 정확하게 찍는 뜻하네요. 우리는 66권의 성경 정경이라고 보는데 이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천주교는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외경을 합쳐 외경 7권입니다. 7권. 외경이란 말은 정경 이외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책인데 천주교 7권. 이것뿐만 또 여기서 뭐를 다 하냐면 전통이라는 걸 다 합니다. 전통이라 그러니까 저 학교 전통이라는 학교구나. 그런 의미의 전통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당시 전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로는 교황의 칙령,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문서는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지닌다. 두 번째, 교회 회의의 결정사항,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전통이 된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관습적으로 시행해 오던 관행들,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전통이 교황의 칙령, 교회의 결정사항, 교회가 관습적으로 시행해 오던 관행들을 통틀어서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통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성경의 불분명한 부분은 전통의 빛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은 전통이 정경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성경관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 우리 성례관 따져보고 성례란 말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인데 우리 교회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로 취급해요. 그렇죠?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어떻게 중세 기독교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천주교 여기다 5가지 보탭니다. 5가지. 5가지 보태니까 7가지 되죠. 7가지. 7성례를 말하면 7성례.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보지만 천주교는 영서받고 나서 1년이 지나면 그 영서받았던 것을 재확인하는 견진례 혹은 견신성사. 1년에 모든 신자들은 신부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는 고해성사. 결혼 예식, 그 다음에 임직식, 신부가 된 임직식, 사람이 죽을 때 몸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 간유식 혹은 도유식, 이 5가지 합쳐서 천주교에서는 성례를 지급해요. 기획자들은 이 5가지는 성경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교회가 정한 의식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찬식 할 때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합니다. 교인들은 떡은 주지만 잔은 주지 않고 있어요. 네, 천주교 이 성찬관이 화채설인데 신부가 축성하고 복을 빈 다음에 떡을 나눠주면 그 떡이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것이 천주교 입장이에요. 이것을 비판해서 기획자 잘못된 것이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구원론인데요. 구원관. 우리의 구원관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관. 우리의 구원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럼 또 한문으로 어떻게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써있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이신 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게 우리 구원관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말하냐면 천주교 구원관을 신인협동설이라 말하는데 신인협동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행위가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신인협동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인간 행위가 뭡니까? 예컨대 선행도 구원이 빙거될 수 있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도 선행을 강조해. 그러면 천주교 말하는 선행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선행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말하는 거죠. 큰 차이를 지니고 있죠. 천주교에서 왜 선행을 강조합니까? 구원받기 위한 조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또 한 가지가 마리아와 성자를 숭배해요. 성자 숭배. 그래서 천주교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누구의 날, 내일은 성누구의 날 다 정해져 있어. 이걸 한문으로 축일이라고 축일. 아시겠죠? 혹은 성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할 때 기획자 마르틴 루터는 자기 아버지 성이니까 성은 써네임이니까 성은 가져온 거죠. 루터. 근데 왜 마르틴 루터를 부르게 되냐면 루터가 태어나서 영세 받았던 날이 루터가 11월 11세기인데 그 다음 날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 영세 받았어요. 영세 받았던 날이 성 마르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마르틴 루터로 부르게 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95개절 내걸었던 날이 언제였어요? 1517년 몇월? 10월 며칠 날? 31일 날 했어요. 왜 31일 날 루터가 95개절 내걸었을까? 왜? 왜냐하면 11월 1일 날이 천주교에서 지키는 그 당시 교회가 지켰던 만성절입니다. 만성절의 말은 모든 성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중세교 교회가요. 중세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성자 칭호를 줬는데 중세교는 또 약 350명에게 성자 칭호를 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누구의 날, 내일은 성누구의 날 정하다 보면 1년 365일 뿐이니까 약 300명 정도 남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하루로 정한 날이 11월 1일 날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을 만성절, 모든 성자 날로 지키고 이 성자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날이 11월 1일 날이기 때문에 일부러 하루 전날인 10월 31일 날 95절 내걸었던 거예요. 어떤 날 천주교는 오늘은 성누구의 날, 내일은 성누구의 날 다 지키고 있어요. 이걸 성일이라고 그러고
근데 왜 천주교는 이 성자를 숭배하는가? 야, 예를 들어 봅시다. 성자는 이만큼의 공로, 행위를 또 공로를 남겼다. 공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공로를요, 공적이라 할 수 있어. 아니면 공덕이라고 하면 영어는 merit이라고 그럽니다만은 merit. 학교에서 수음이양가 수조도 수도 메리트라 그래. 천주교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성자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이 정도만 있으면 돼. 요거 자기 구원해. 이 정도만 해도 자기를 구원해. 이거 다 남는 거야, 이거를. 그래 우리가 이 성자를 숭배하면 이 성자 쌓았던 요 남는 요것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 믿고 있어요. 마치 우리 아버지가 은행 예금을 많이 해놓으면 내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예금했던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잘 이해하셨어요? 그 어떤 성자를 숭배한 이유가 뭡니까? 성자는 이만큼 큰 공로를 쌓았는데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만 필요해. 다 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자를 숭배하면 그 성자 쌓았던 공로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잉여 공로설이라고 합니다. 잉여 공로설. 그래서 마리아와 성자 숭배하는 겁니다.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이라 말할 때 말은 무슨 말? 오직 믿음이라 이거 다 아무 쓸데없다는 거야. 아무 쓸데없다. 오직 하나님 은총만으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개혁자들 가르쳤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인간 행위를 말할 때 특히 중요하게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선행이나 성자순만 말고도 면죄부라 그래서 면죄부 인덜전스인데 이걸 그 면죄부로 번역한 것이 옳으냐 하는 거 조금 논란이 있긴 해요. 제가 볼 때는 면벌부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뻔했던 생각이 드는데 일본을 통해서 서양 역사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일본식을 번역됐기 때문에 면죄부로 말이 됐지만 어떻든 면죄부라는 종이 쪼가리 하나 사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 가공할 만한 거짓이 유포되고 있을 때 루터가 95거지를 내걸고 종교개혁에 첫 발을 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란 말은 뭡니까? 이 인간 행위 아무것도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게 오직 믿음. 아시겠죠? 이게 중세 때 중요한 신학적 문제에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하게 되었고 당시 교회 문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여러분들 계시는데 말하기 좀 곤란한데 실제 그다음 중세교회가 부패했다 말할 때요. 여러분 교리적인 문제 말고 실제 교회가 많이 부패했어. 여러분 교회가 부패했다 말은 무슨 뜻일까? 교회가 부패했다 말은 교회당 건물이 썩어지고 있다 이 말이 아니죠. 교회가 부패했다는 말은 누가 부패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뜻이야.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 누가?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이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때 참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문제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에라스무스 아시죠? 에라스무스 신부의 사생아였어요. 레오 주드라고 독일의 유명한 개혁자 신부의 사생아입니다. 페리스 만츠라고 유명한 제세례파 종교 개혁자 신부 사생아였어요. 베네치아에 가면 신부들의 사생아들을 모아서 그를 양육했던 그런 시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관광객들 중요한 관광지에 되어버렸어요. 스코틀랜드에 많은 성 중에 맥네이비라는 성이 있어요. 영어로 맥네이비라고. 이 맥네이비라는 성의 뜻이 뭐냐면 수도 원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수도 원장이 일을 저질러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기 아들이라 그러면 자기 명예가 실추되니까 별도의 성을 지어준 거예요. 야,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던 걸 알 수 있어. 우리나라도 교회당 건물 새로 지을 때 있는 건물 뜯어내고 다시 건물 짓죠. 그때도 그랬어. 그래 건물 뜯어낸 그 밑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영아들의 유해가 시시는 영아들이. 그런데 신부들이 죄를 범하고 수녀와 관계에서 혹은 하인들 관계에서 그렇게 생기는 아이들인데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처리했다. 여기서 보면 그 당시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제였던 걸 알 수 있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신학적인 타락, 교리적인 변질, 도덕과 윤리적 문제 심각했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개혁자들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따지고 보면 무슨 말입니까? 본래적 기독교로 돌아가자. 아니면 성경의 기독교를 회복해보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종교개혁이 뭐라고요? 성경의 기독교로 돌아가자. 사도적 기독교를 회복하겠다는 이 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어떻게 전개해 갔던 가 아주 복잡한 것인데 제가 그동안 가르쳐본 경험을 가지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제일 이해하기 좋아요. 자, 국가별로 종교개혁이 어떻게 전개해 갔던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종교개혁의 전개. 국가별로 이해하면 제일 편해요. 먼저 독일의 기획자가 루터입니다.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까지 살았어. 우리 인물부터 따져볼게. 루터 말고도 독일의 기획자도 많았어. 루터 다음에 그 후계자가 된 사람이 멜랑히톤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봅시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지금 몇 가지 언어습니까? 지금도 4가지 언어 쓰죠. 16세기 당시도 스위스에서 4가지 언어 썼어. 한 가지 언어, 인구가 그 언어를 썼던 인구 얼마 안 되죠. 크게 3가지 말할 수 있는 독일어, 불어, 그 다음에 이태리에 썼는데 스위스에서 독일어가 사용되는 주요 지역이 쭈리히라는 곳인데 쭈리히. 이 쭈리히의 기획자가 누구냐면 츠윙글리. 1484년에 태어나서 1531년까지 살았고요. 같은 스위스지만은 이번에는 불어를 사용하는 지방, 대표적인 도시가 제네바라는 곳입니다. 제네바의 기획자가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칼빈이 1509년에 태어났거든. 1564년까지 살았어. 야, 하나 또 더 보자.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기획자는 존 낙스인데요. 존 낙스 1515년경에 태어나서 1572년까지 살았어요. 하나만 더 할까? 잉글랜드. 지금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다 합쳐서 한 나라가 됐죠. 그 16세기 별개 나라였어요. 이때 잉글랜드 기획자가 누구냐면 누구 혹시 아세요? 헨리 몇 세? 헨리 8세.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국가별로 인물별로 따지면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게. 본래적 기독교를 회복해보겠다는 이 운동으로 발전해 갔던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루터의 개혁운동의 발전은 이것이 나중에 루터파가 된 거예요. 루터교. 종교개혁은 결과적으로 교파로 발전해 갔는데 독일에서 루터의 개혁운동이 결과적으로는 루터파를 형성했고 이 루터파가 구소련 연방 해안주를 거쳐서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주로 올라갑니다. 독일에서 이방겔리시를 말할 때는 루터파를 의미해요. 근데 이것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올라가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대표적인 루터교 국가가 된 거예요. 이들의 후예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센트루이스를 비롯한 컨콜디아 루터교 중심지가 되었어. 거기에 있던 사람들 6.25 동란 때 한국에 선교사 보내가지고 한국에 루터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루터교 왔을 때는 6.25 동란 때인데 그때 이미 장로교도 와 있고 침례교도 와 있고 성결교도 와 있고 감리교도 와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루터교 선교사들이 우리는 교회를 설립하는 운동보다는 문서운동과 방송선교에 주력합시다. 그래서 교회 설립하는 일에 별 열심히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루터교는 약 100개밖에 안 됩니다만은 독일 다 루터교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루터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독일어 사용 지역의 기획자가 츠윙글리고 불어 사용 지방 기획자가 대표적인 인물 칼빈인데 스위스의 기획운동은 합쳐집니다. 이렇게 둘이 합쳐졌어. 츠윙글리는 1531년에 죽고 그 후계자가 불링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링거는 칼빈과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칼빈과 합쳐서 이렇게 형성된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영어로 리폼드 그러죠. 리폼드 처치였던 거예요. 리폼드 처치가 이 개혁교회가요. 스위스 아닙니까? 스위스 중심이. 나중에 이것이 네덜란드로 들어갔어.
네덜란드 들어가서 화려한 개혁교회를 형성했고, 프랑스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위그노라 불렀는데 프랑스 개혁교회를 형성했고, 이때 나중에 미국으로 전파됐어. 미국 가서 미국 개혁교회, 영어로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 그 다음에 리폼드 처치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미국. 그 다음에 존 낙스 볼게요. 낙스는 나중에 좀 현대 말씀드리겠는데, 낙스는 한때 스위스로 칼빈에 가서 칼빈이 있던 제네바 가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기 조국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1560년 계획을 단행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장로교회가 된 겁니다. 장로교회. 잘 이해하셨어요? 자, 이해가 되죠?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요한 거점이 세인트 앤드류스입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도시 이름 아시죠? 세인트 앤드류스인데 거기서 설교자를 부름받고 일하다가 그다음에 프랑스 함대가 와서 세인트 앤드류스를 함락시킬 때 많이 죽었어요. 존 낙스도 잡혀가지고 프랑스의 갈리선에 2년 동안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석방돼가지고 자기 신앙 때문에 자기 조국으로 가지 못하고 영국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영국에서도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박해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라파로 다시 망명 갔어. 고라파로 가서 칼빈인 제네바 가서 3년 가까이 칼빈에게 가르침을 받고 목회했어. 하다가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1559년 돌아가서 스코틀랜드 계획을 단행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낙사가 보세요. 표를 알지만 낙사 칼빈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조국에 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장로교회 이름 붙였는가 하면, 야 보세요. 밑에 요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잉글랜드의 개혁자가 헨리 8세 왕인데요. 내가 나중에 영국 이야기 좀 하겠는데, 영국에서 개혁은 독일이나 스위스 완전히 다릅니다. 칼빈이나 시빙글리나 루터는 진짜 바른 교회를 세워보기 위해서 교리적 순결, 정말 하나님이 기쁜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리적 이유 때문에 개혁운동을 전개했는데, 영국 헨리 8세는 사실은 자기 이혼 문제 때문에, 자기 부인하고 이혼 문제 관계 때문에 천주교 관계를 단절하고 독립한 교회가 성공해요. 이게 발전해간 성공회라. 성공회 아세요? 영어로 Church of England. 그대로 보자면 영국의 교회, 우리나라 앵글리칸 처치라 그러는데 원래 성공회는요 영어로 Church of England, 영국의 교회는 뜻이다. 근데 이 교회 정치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도 정치 제도가 있는데 이 성공회의 정치 제도 감독 제도입니다. 감독 제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어느 한 사람이 교회 문제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 제도가 감독 제도예요. 천주교 제일 심하죠. 교황 완전히 감독이에요. 완전히 독재하니까. 천주교, 성공회, 감리교가 취하는 정치제도, 감독제도인데, 여러분 존 낙사가 자기 조국에 가서 왜 장로교를 이름 붙였냐 하면, 자기 조국에 가서도 스코틀랜드 리폼드 처치, 스코틀랜드 개혁교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장로교를 말했냐면, 지도 보세요. 그 밑에 잉글랜드죠. 그렇죠? 그 왜 스코틀랜드죠? 그 스코틀랜드, 우리는 너 같은 잉글랜드 같은 감독 제도를 쓰는 교회가 아닌 장로교 제도를 쓰는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를 이름 붙인 거예요. 야, 장로교회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장로교회란 말을 가장 간략하게 말하면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개혁교회란 말은 신학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반해서 장로교회란 말은 그 교회가 취하는 정치 제도를 강조하는 표현이 장로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란 말은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잉글랜드 교회가 성공회가 감독 제도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감독 제도를 쓰는 교회가 아닌 장로교 제도를 쓰는 교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장로파의 교회, 즉 장로교라고 붙인 거예요. 종교개혁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스코틀랜드 아닙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 후예들이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민 갔어. 그 나라가 다 영어를 쓰는 나라 되고 그 나라의 장로교가 들어간 거예요. 다음 시기에 미국, 카나다, 호주, 한국에 선교사 보내기 때문에 한국에 장로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국의 장로교는 따지고 보면 미국, 카나다, 호주,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따져보면 스코틀랜드.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세계 장로교의 모국, 어머니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어요? 혼자 책 보려면 어려운데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본래적 기독교를 회복하는 정말 좋은 운동이었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좋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교파를 형성해야 되는데 루터교와 개혁교와 장로교는 신학적 같은 걸 볼 수 있고 루터교 그 다음에 개혁교 혹은 장로교 성공에 형성했던 겁니다. 여기는 뭐 속으로 그럼 침례교는 뭐고 성결교는 뭐고 감리교는 뭡니까? 그건 다음 시기에 생겨난 교파들이에요. 이 정도 이해를 갖고 나서 내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루터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재밌지요? 비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게 때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루터 얘기 좀 해볼게요. 루터. 이러면 이야기 좋아요. 우리 마르틴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났어. 제가 연도를 제가 역사를 전공하기도 했지만 뭐 세계 역사 연도도 많이 알고 하는데 어떻게 다 외울까 이거. 혹시 학생들 여러분들 중에 속을 우리 잘 모른다고 엉터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악한 의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면제부 봅시다. 1사각으로 면제부 파는 것을 삼갑시다. 1483년 루터 출생했을 때 먼저 연도부터 꼭 외울 필요 있을 때는요 한 가지만 외우지 말고 짝으로 외우면 딱 세트로 외우면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1392년, 1492년, 1592년 만들어 보자. 1392년 이시 왕조가 건국했을 때 이시순. 1492년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딱 이렇게 짝을 외우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아요. 제주도 가면 한라산 있죠? 한라산 높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그냥 외우려 하지 말고요. 한라산 높이 얼마입니까?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 한라산 한번 가볼 만하면 한번 구경 오십시오.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면 조상 후손 대대로 할 수 있어요. 루터가요.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었어요.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죽었어. 뒷자리만 서로 바꿔주면 돼. 이렇게. 아시겠죠? 다른 얘기 했는데 여러분 힘들까 싶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루터 얘기 좀 해볼게요. 루터 1483년에 태어났는데 루터가 어디서 교육받았는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루터의 삶의 결정적인 사건이 1505년에 일어났어요. 1505년에 루터가 독일의 스토튼하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때 자기 친구가 가져가다 벼락이 쳤습니다. 낙뢰 사건이 있었는데 루터의 친구가 옆에서 죽었어요. 벼락을 맞아서. 이것이 루터를 굉장히 죽음에 대한 공포, 죄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만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때 그 결단을 하고 수도원에 입단하기로 수도사 되기로 마음먹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듬해 1506년에 루터가 신부가 됐어요. 지금은 신학교육을 받은 다음에 목사나 신부가 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 신부가 됐어. 그 신부가 돼가지고 있을 때 그 수도원 원장이 스타피즈라는 사람인데 스타피즈가 굉장히 큰 영적인 아내적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1508년부터 그 당시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사로 강의하기 시작했어. 이때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스타피즈인데 스타피즈가 수도 원장이었어. 그래서 스타피즈가 루터를 그렇게 안내해 준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이요 1502년에 설립된 대학이라 1502년에 이 대학 처음 출발할 때 52명대로 출발한 대학이라. 지금 대학 그때니까 굉장히 크게 생각하죠.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비텐베르크는 도시 자체가 인구가 2,000명밖에 살지 않는 도시였어요.
근데 루터가 어떻든 그래서 1512년 루터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돼가지고 1513년에서 15년에는 10편을 강의했고 1515년에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해야 돼요.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중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천주교는 믿음 말고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었으니까 심각한 교리적인 변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특히 1장 17절 18절 그 부분 연구한 중에 성경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심 칭의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도 근거 없이 잘못된 교리를 말하고 있으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루터가 큰 복음적 진리를 깨달은 사건을 재미있게 뭐라고 말하냐면 탑 속의 경험이다. 탑의 경험이다. 그 말은 왜냐하면 수도원에 뾰족탑 있잖아. 그 밑에 있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1517년에 갔을 때 루터가 10월 31일 날 95개조를 내걸게 된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루터 95개조를 어느 나라 말로 써붙였을까? 많은 분들이 독일 말로 쓴 줄 아는데요. 루터가 독일어를 게재하지 않고 어느 언어로? 라틴어로 게재했어요. 라틴어로. 그때 교회가 큰 문제였고 말도 안 되는 면접을 판매하고 있고 성직자들 타락했고 교리적인 변질이 있고 큰일 났다. 빨리 교회를 개혁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독일 말로 게재해도 부족한데 그 당시 독일 인구 중에 문맹률이 90%예요. 글을 읽을 수 있는 거는 10%밖에 안 돼. 근데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인구는 얼마인가? 0.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 깨달아서 루터 독일말로 써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라틴어로 게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루터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 루터는 뭘 의도한 겁니까? 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해봤죠. 그게 루터의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작은 시작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 가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루터파 유명 학자인 베인통 같은 사람 루터가 아니었더라면 종교개혁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가만히 종교개혁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음을 알 수 있어요. 루터가 95개에서 레가르스 당시가 언제냐면 비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된 지 70년이 지나셨대요. 비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됐을 때 1450년을 보는데요. 인쇄술이 발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95개조가 인쇄돼 가지고 독일말로 번역되고 인쇄돼 가지고 2주 안에 독일 퍼졌어. 한 달 안에 구라파 다 퍼진 겁니다. 이런 전개 과정을 가만히 보면 진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당시 인쇄 기술이 수동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루터의 작품들이 팔렸다기보다는 빼앗겼다라고 말하는 거 어느 정도였어요. 이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일종의 매체 사건이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인쇄술에 큰 영향을 끼친 겁니다. 사실은. 1520년에 이 3년 동안 엄청난 토론에 휘말립니다. 루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루터가 95개월 레가르스 때 34살 때인데요. 34세 젊은 교수 안에서 이 토론에 휘말리면 루터의 실력이 굉장히 큽니다. 1520년 루터가 3대 작품이라고 불리는 독일 기독교에 보낸 편지, 교회 바빌론 강금 중에 작품을 씁니다. 이 작품이 아까 말했지만 진짜 팔렸다기보다는 빼앗길 정도로 파전한 거죠. 그런 가운데 루터가 1521년 이단이 됩니다.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됐을 때 1521년 그 당시 이단이 되면 이단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이단에게 잠자를 제공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루터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때 루터를 지켜줬던 사람이 프레드리히라는 사람인데 프레드리히 선제후. 여러분 선제후로 말 들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던데 선제후가 뭐냐면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제후라 그럽니다. 그 당시 고라파 7명 있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레드리히인데 프레드리히가 비텐베르크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야. 근데 루터가 그 대학 교수 안 했어요. 프레드리히는 자기가 설립한 대학의 교수인 루터를 보호해 주려고 그랬어. 이 프레드리히 보호가 없었다면 루터는 죽었어요. 그래서 프레드리히가 이단으로 정죄받은 루터를 비밀리 독일의 바하트부르크로 성에 비밀리 강금시킵니다.
가명을 쓰면 루터가 숨어 있었어. 11개월 동안. 숨어 있을 때 루터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이 신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 번역을 했어요. 야,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한 겁니다. 루터가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이게 독일어 성경의 중요한 시작이 되는데 왜 독일어 성경 번역했을까요? 성경에 대한 무지가 교회 부패의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번역한 거예요. 11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21년 4월부터 22년 3월 숨어 있다가 1922년 3월 달에요. 루터 22년 3월 달. 3월 달에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8편의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8편의 연속 설교를. 그만 시간이 얼마 됐노?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주게 되기 때문에 너무 심하지 않도록 할게요.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루터에게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좀 괜찮다고 말한 분은 아주 훌륭한 청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루터가요 1522년 3월 달에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서 8편 연속 설교했는데 이거는 좀 간략히 말씀드려 볼게요. 교양으로도 알면 좋습니다. 루터교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우리 개념부터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똑같은 말 두 번 써볼게요. 디아포라 또 한번 써볼게요. 디아포라 그리스 말이지만 영어로 썼는데 디아포라를 부정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우리 able 아닙니까?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없다 하면 unable 하면 되죠. 이렇게 부정 접두를 붙이면 되죠. 마찬가지로 할 수 없다. 반대 아디아포라.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지금도 많이 쓸 수 있는 용어니까 설명해 볼게요. 디아포라가 뭐냐 하면 디아포라 규정적인 것 의무로 해야 하는 것. 성경에서 명백하게 권장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은 디아포라예요. 아시겠죠? 안식일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디아포라. 아시겠죠? 규정적인 것. 잘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반대가 아디아포라는 뭡니까? 비규정적인 것. 핵심적인 거 아닌 것, 지엽적인 것. 이렇게 해도 문제였고 저렇게 해도 문제되잖아요. 그것이 아디아포라 문제.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 오실 때 어떤 복장을 해야 됩니까? 아무 규정 없죠?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 저렇게 해도 아디다스를 신든지 나이키를 신든지 아다디스를 신든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해도 문제되지 않고 저렇게 해도 문제되지 않은 것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혹시 이야기하다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따지는 사람 아디아포라 문제가 왜 그렇게 따집니까? 말할 수 있어. 정말 이해하셨어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부분은 아디아포라. 그 아디아포라를 뭐라고 말하시냐면 불간섭의 영역. 고상하게 말하면 불간섭의 영역 아디아포라. 근데 지금 돈이 2만 원 갑자기 2만 원 생겨서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아무 규정 없어. 그게 아디아포라. 잘 이해하셨죠? 야, 좋습니다. 그런 개념을 아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루터가 1522년 비텐베르크 돌아왔을 때 그때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자기가 바트브루크 성에 숨어있는 동안에 비텐베르크에 과격한 개혁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성상도 파괴하고 말입니다. 사다리로 올라가서 막 마려상 깨고 이래 되면 너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필요 없다. 그런 생각에서 한 설교인데 루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의식 알겠습니까? 예배 순서 성직자 복장 성상 이거는 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고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 순서, 성직자의 복장, 예배 순서, 성직자의 복장, 혹은 뭐 성상 이런 거는 이렇게 해도 문제 없고 저렇게 해도 문제 되지 않은 아디아포라 영역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훌륭한 기획자로서 개혁운동 했지만은
천주교적인 흔적들이 루터파 속에 스며들게 된 배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전통을 따른 장로교회는 천주교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루터교회 가면 아직까지도 루터교는 성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상을. 예배 순서나 가만 보면 천주교 비슷한 점이 남아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에 이사 가면 그래서 가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닐까 생각하죠? 그 교회당 결정하게 돼. 이 교회도 가보고 다음에 저 교회가 한창 돌고 나서 마지막 교회당 결정하죠.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고상하게 말하면 교회 결정하기 전에 이 교회도 한번 가보고 다음에 저 교회도 가보고 이런 것을 순례 헌신 예배라 그래요. 순례 헌신 예배 다른데 마지막 교회 결정하잖아요. 제가 학부나 대학 학생 때 장로교회를 늘 다녔기 때문에 침례교회도 가보고 성교 쭉 다녀본 적이 있어. 근데 루터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어. 루터교회 가보니까 천주교회 비슷하더라니까. 천주교 의식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 의식, 성직자 복장, 성상제도 이것은 받아들여도 관계없고 안 받아들여도 관계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이 천주교전 이 찌꺼기들이 루터파 속에 스며들게 된 거예요. 잘 이해하셨죠?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칼빈은 거의 모든 아이디어파로 인정하지 않았어. 다 성경 올려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천주교 이 잔재들이 예배 의식 속에 스며들지 않게 되고 보다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우리가 여기 다수가 장로교를 알고 있는데 장로교회는 루터파 교회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다 더 성경적인 기독교를 형성했던 겁니다. 야, 어떤 이런 가운데도 루터교 발전해 가다가요. 야, 루터도 결혼했는데 그건 아주 1526년에 이 당시 1526년에 왔을 때 그때 황제가 카를 5세인데 카를 5세인데 1526년에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루터파로도 내 편을 끌어들이겠다 싶어가지고 어제까지 루터파 2단을 정제했는데 이때 1526년 독일 스파이엘의 제국의회를 소집하고는 루터파에 아주 유리한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결정했냐면 어떤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로 한다. 예를 들어 부산시장이 루터파 신자 같으면 부산 시민은 루터교 신자가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루터파로 굉장히 큰 발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1529년에 가서 29년에 3년 지나는데 3년 동안에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카를 5세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제2차 스페인 제국의회를 소집해가지고 3년 전에 결정을 번복하고 또다시 루터파를 이 단어를 정제하고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루터파를 지지했던 6개 복음주의 영주들과 14개 도시 제후들이 모여가지고 황제에게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의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프로테스트예요. 프로테스트. 항의한 자들이 뭡니까? 프로테스탄트죠.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를 부르게 된 배경이 연도가 1500 몇 년? 29년. 내가 1529년까지 말하니까 학생들이 많은 분들이 날짜까지 말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피곤한 가운데 막 문서를 뒤져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프로테스탄트는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됐을 때가 1529년 4월 19일부터. 기억하기도 좋아. 어떻든 이런 가운데도 루터파가 숫자 많아지고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발전하다가 1530년에 루터교회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인데 아우구스부르크 도시 이름이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만들어졌어. 이것이 지금도 루터파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독일에서 루터교가 형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듯이 루터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된 겁니다. 제가 루터의 세계와 함께 쭉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루터가 1546년 죽고 나서는 루터의 후계자였던 멜랑히톤에 의해서 교회에서 발전해 가서 오늘의 루터교로 발전해 갔다. 잘 이해하셨어요? 내가 칼빈 이야기 조금 하고 영국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 속으로 아직도 많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칼빈은 좀 알면 좋으니까 잘 말씀드릴게요. 칼빈이 1509년생입니다. 1509년생. 칼빈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르와용이라는 곳이죠. 파리에서 동북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르와용이라는 곳에서 칼빈이 출생했는데 루터의 아버지는 광산업을 했어요. 칼빈의 아버지는 큰 성당에 뭐랄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기에 공정인이다 법률적인 변호사 역할도 했던 그런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가졌던 분인데요. 실제 루터의 작품을 보면 루터 아버지가 광산업하는 화이트 칼라 직업 아니잖아 루터는 그죠? 그러니까 루터의 문장은 좀 짧아요 대체. 그런데 칼빈의 문장 굉장히 깁니다. 수려해요. 아마 가정 배경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칼빈이 어디서 교육받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정말 칼빈의 생각에서 중요한 건 정말 칼빈은 훌륭한 선생을 만났어. 칼빈의 영향을 줬던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의 영향. 진짜 좋은 선생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칼빈의 결정적 사건이 1532년인데요. 1532년 당 칼빈이 23살 때라. 그때 칼빈이 제일 처음 책을 썼어요.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성공하고 독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아마 종교개혁자 되지 않고 인문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실패했습니다. 책을 썼는데 책을 돈을 주고 사간 사람은 딱 한 권뿐이었어. 이것이 칼빈을 하여금 종교개혁자로 가게 만든 하나의 계기가 된. 그러다가 1533년에 이듬해죠. 자기 친구 니콜라스 컵이라는 사람이 배경은 좋은 사람인데 니콜라스 컵이 개학 강연을 할 때 파리 대학 개학 강연을 할 때 우리 프랑스도 종교개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연설하게 된 이 연설문을 대신 써준 사람이 칼빈이었어. 이게 문제돼가지고 니콜라스 컵은 체포되고 칼빈은 가택 수색을 받게 되니까 지금도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때 조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1535년에는 어디로 갔냐면 바젤로 갔어. 스위스 바젤로 도망갔어. 바젤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요. 1월달에 도착했는데 8개월 동안에 노력한 끝에 쓴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 썼을 때는 나이 26살 때 출판한 1536년 3월달에 출판하니까 27살 때 출판한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여러분 560페이지 이 두 권처럼. 실제 따져보면 그때 칼빈은 신학을 깊이 연구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당 자기의 수학에 관한 훌륭한 선생을 만나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가 그 당시 전체 6개 챕터로 된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 지금 바젤 있잖아. 바젤 그렇죠?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고 싶었어. 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고 싶었냐? 여기 가면 종교적 관용 정책을 쓰기 때문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지 보호받을 수 있었어. 여기 가려니까 그 당시 길이 전쟁대 막혀 갈 수 없는 거야. 칼빈이 어디로? 우회도로 쓴대. 제네바로 가서 제네바에서 하룻밤 자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길을 쓴다는 거야. 그 제네바 갔을 때가 언제냐면 1536년 7월달에 제네바 간 거야. 그때 제네바 누가 있냐? 파렐이라고 기획자 칼빈보다 20년 위에 나이 많은데 파렐 이미 제네바 와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천주교 미사 폐지하고 성상 다 없애고 종교개혁 받아들이고 결정되고 나서 2달이 지났을 때 칼빈이 간 거야. 루터는 백지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했는데 칼빈이 제네바 갔을 때 이미 제네바가 천주교 포기하고 개신교 신을 받아들이고 결정되고 나서 2달이 지났을 때였어. 그런데 파렐은 훌륭한 인물이지만 진짜 세세하게 교회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세워가는 그런 능력은 부족했던가 봐. 그래서 칼빈이 왔던 소식을 듣고 칼빈이 찾아간 겁니다. 당신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계획에 동참해 주십시오. 매번 말하는데 칼빈은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학자로서 공부는 하랍니다. 그러니까 파렐이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으로요. 당신이 만일 나의 청을 거절하면 당신의 학문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 듣고 칼빈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제네바에서 남아서 개혁운동에 동참하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 남게 된 거예요. 삶의 큰 전환점이 터닝포인트가 된 거예요. 내가 이런 강의하는 걸 들었던 어떤 울산에 있는 울산공업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저 강의를 듣고 힌트를 얻었던가 봐.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쪽에서 자기를 싫어했던가 봐.
자기 그 여자친구 결혼하고 싶었는데 계속 반대하니까 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내 강의를 듣고는 자기 친구 부모 집 찾아갔어요. 교회 집사님이 부인은 권사인데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 전처럼 내가 뭘 믿고 니한테 우리 딸 주겠나. 계속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친구 당신 딸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이 가정 하나님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악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결혼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강의를 잘 들을 때 이거는 부가를 얻는 소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칼빈 이럴 때 남아가지고요. 1538년 4월까지 22개월 동안 남아있어요. 22개월 동안. 22개월. 이걸 가르쳐서 칼빈의 제1차 제네바 개혁기라 그럽니다. 22개월 동안 27살, 28살 이런 나이에 진짜 열정적으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제네바 시의회하고 의견 안 맞아서 제네바 시의회 추방 명령을 받고 1541년까지 요 3년 동안은요 칼빈이 이때 스타스 부르고 가서 보내 3년을 지내다가 1541년 다시 제네바로 초청받았습니다.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래서 어떨 때 나를 추방시켜 또다시 오라 하는 거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1564년 죽기까지 마지막 23년간 제네바 이 기간을 가르쳐서 칼빈의 제2차 제네바 개혁기를 간단해 22개월 동안 일했던 제1차 제네바 개혁기 3년 동안 스트라스 부르크에서 보낸 기간 마지막 23년 동안 다시 제네바가 23년 동안 개혁하면 23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 제네바를 명실상부한 개혁의 도시로 만들어갖고 신학을 정립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칼빈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루터의 중요한 관심이 뭐였어요? 칭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칭의론 중심이었어 루터 신학이. 칼빈은 루터보다 한 세대 30 후배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문제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칼빈의 어떤 관심사는 뭘까요?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문제 뭘까 그게? 구원 이후 문제 뭐예요? 칭의론 그 다음 문제 뭐야? 성화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에 이루을 수 있겠나 성화론이 칼빈 신학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칼빈은 제네바 2차 개혁 때요 교회 규정이라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교회 직분을 4가지로 봤습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다 말씀 못 드리고 목사와 장로만 말씀드리면 솔직히 여러분 다 어른이니까 알겠지만 우리나라 장로교회 보면 목사와 장로 사이 약간 텐션이 있잖아. 그죠? 근데 칼빈의 머릿속은 그렇지 않아요. 칼빈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성례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목사는. 장로는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제대로 시민들 삶 속에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것이 장로의 일이에요. 칼빈의 머릿속에는 목사하는 장로하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바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사람이 장로야. 그러니까 칼빈의 머릿속에 장로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시민의 삶 속에서 목사가 가르친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시행되고 준수되고 있는 걸 감독하는 것이 장로 일이기 때문에 칼빈의 머릿속에 장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뭘까? 그게 신방이에요. 신방. 우리나라에서는 권사님들이 주로 신방하는데 원래 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장로들이. 그렇게 해서 목사와 장로는 서로 텐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상호 협조 관계예요. 목사는 가르치고 가르친 바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걸 감독하는 것이 장로 역할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또 한 가지가 칼빈의 가르친 중요한 것이 장로교 제도인데요. 봅시다. 천주교는 교황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 문제까지 간섭해요. 성공회는 영국의 왕이 교회 대표로 되어 있어. 루터교회는 아직까지도 시의회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어. 그런데 칼빈이 다 잘못이는 거야. 교회의 자율과 독립을 지켜야 돼. 그래서 칼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그 당시엔 컨시스터리를 그러는데 지금 말하면 당회 같다. 당회가 교회 문제를 처리케 함으로써
국가 권력이나 시의회가 교회 문제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가 장로교 제도예요. 목사 장로로부터 중심으로 이 목사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감독회, 지금의 당회를 만들어서 당회가 교회 문제를 처리케 함으로써 국가 권력이나 시의회가 교회 문제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줘서 교회의 자율과 독립을 지킨다는 이 제도가 장로교 제도예요. 장로님들이 다니면서 교회들 자기가 맡은 구역을요 다 신방해서 죄를 진 사람이 회개 만들고 회개한 사람이 회개한 증거가 뚜렷한 사람을 성찬에 참가시키는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간 거야. 이게 성화의 방법. 그래서 칼빈이 성찬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어. 칼빈은 사실은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해야 된다고 봤어. 그렇게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성찬에 참가시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도시를 정화시키고 성화의 단계 이룰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칼빈이 굉장히 중요한 점 많이 있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영국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주 대답 소리가 아주 미약하네. 아주 이렇게 강의 들으면요 나중에 책을 보시더라도 훨씬 쉽습니다. 근데 혼자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섞인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이. 영국 이거는 교양으로도 알면 참 좋습니다. 왜 제가 스코틀랜드 이야기 해야 되지만 남자 영국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양에도 도움되고요. 이 시기가 영국의 제일 다이나믹한 시기였어요. 영국 헨리 8세가 있었어요. 헨리 8세. 헨리 8세 전임자는 누구였을까? 아주 훌륭하네. 헨리 7세. 어떻게 쉽게 알았어요? 헨리 7세.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 헨리 7세 맏아들이 사실 아들가 왕위 계승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장자 중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birth order, 출생 순서 중에. 근데 아들가 왕위 계승자인데 결혼했는데 누가 결혼했냐면 스페인의 왕실의 아라곤의 캐서린인데 캐서린과 결혼했어. 캐서린. 이름도 이쁘지만 참 이성이 아름다운 여자였어. 캐서린이 그 당시 스페인의 왕실의 여자가 가난한 영국으로 시집 온다고 금은 화폐를 가지고 영국으로 시집 왔어. 왔는데 아들가요 4개월 만에 죽었어. 10대 소녀와 결혼했는데 4개월 만에 죽었어. 죽었다고 카테린이 남편 죽었다고 영국으로 시집 올 때 금은 화폐를 마차로 싣고 왔는데 그걸 다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면 영국을 따라서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영국의 국가적인 손실이겠죠. 그래서 영국이 이걸 외교적 혼인을 그러는데 죽은 아들 동생과 결혼시킵니다. 그렇게 헨리 8세가 캐서린과 결혼해야 돼. 누가 결혼한 거예요 결국은? 그 형수가 결혼한 거예요. 형수가 결혼해야 돼. 칠판도 좁은데 죽은 놈 지읍시다. 캐서린이나 결혼하고 20년 살았는데 딸이 메리입니다. 메리 났어. 아로가 메리 났어. 요 왕조 투더 왕조이기 때문에 메리 오브 투더 왕가의 메리 이렇게 보통 말해요. 아들 낳지 못한 거라 아들을. 헨리 8세는 그다음 가가 영국의 장미 전쟁 때 아들이 없어가지고 큰 문제 됐거든. 아들 기대했는데 아들 놓을 가능성이 없는 거라. 실제로 캐서린의 6 아기를 임신하거나 사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라는 사람 딸뿐이라. 아들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딴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어. 헨리 8세가. 그래 교황에게 신청했어. 교황에게. 이혼하겠습니다. 이혼 신청하니까 교황이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처할 때 어떻게 하면 이혼을 신청했을 때 왜 난처했는가까지 말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받을 난처한 일이 생겨나. 그래서 결정 안 하고 헨리 8세가 교황이 그때 왕의 헨리 8세 이혼 신청을 거절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 미루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일 좋은 방법이 시간을 끌어라. 자꾸 시간을 끌다 보면 한 명이 죽든지 생기는 거라. 아무리 기다려도 이혼 신청 안 받아주니까 헨리 8세가 안 되겠다. 교황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거야. 교황과 관계 끊어버리고 영국 교회를 전부 묶어가지고 독립해서 그게 성공이에요. 교황청과 관계 단절하고 영국 교회를 묶어서 우리는 별 독립합니다. 이게 Church of England. 이게 성공에 시작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 하고는 누가 결혼한 두 번째 결혼해서 앤이라는 여자 결혼했어. 앤. 그 딸났어. 엘리자베스. 여기 헨리 8세가 이때 1534년이거든. 이때 자기가 수장령을 발표해. 머리 숫자. 수장령을 발표해가지고 야 나는 영국의 왕 동생, 내가 영국교회 대표입니다 하고 수장령을 발표할 때 이 수장령을 반대하고 했던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누구냐면 유토피아 사상가 누구? 유토피아 영국의 유토피아 사상가 법률가 출신 누구? 토마스 누구? 기분 안 좋으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 토마스 모가 이때 왕에게 왕 친구기도 했는데 반대해가지고 토마스 모가 처형됐잖아요. 그때 토마스 모가 처형됐어 이때. 그리고 난 헨리 8세가 애나 결혼해가지고 딸났어. 엘리자베스 난 거야. 근데 캐서린도 이뻤지만 앤도 이뻐서 왕실의 여자였거든. 참 이뻤습니다. 이뻤는데 애는 캐서린에 비해서 질투심이 약 17% 더 많았어요. 남편이 외도 잘 안 봐주고 그래가지고 왕실에서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앤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 그래가지고 단두대에서 처형을 시켰어요. 야, 내가 왕인데 자기 부인이 처형시켜서 사인했잖아. 그래서 단두대에서 처형됐어요. 그 세 번째 결혼했습니다. 시머라는 여자와 시머와 결혼해 세 번째 아들 처음으로 아들 낳았어. 엘리자베스. 근데 이 시머가요 가장 왕이 사랑받던 부인인데 아기 놓고 죽었어요. 산영열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왕이 네 번째 결혼합니다. 다섯 번째 결혼했어. 여섯 번이야. 이 헨리 8세가 결혼을 6번 했기 때문에 부인과 장인 장모가 각각 6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혼당했습니다. 처형됐습니다. 아기 놓다 죽었어요. 사형 언도 받았지만 왕이 먼저 죽는 바람에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세 여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헨리 8세가 성공에 시작했죠. 1534년에 수장령을 발표하고 그러다 죽었어. 죽고 나니까 아들이라고 요거 잘못 썼네. 정신 없었다. 에드워드를 잘못 썼어. 에드워드 5세, 6세는 이름으로 야가 왕이 됐어요. 우리나라 나이 10살 때 왕이 됐어요. 10살 때. 아버지 때는 이혼 문제 때문에 천주교 형식적인 관계만 끊었지만 사실은 개혁이 되지 못했는데 아들 때 왔어요. 아들이 진짜 개혁을 다 해가지고 개신교 쪽으로 막 개혁을 다 훌륭했습니다. 친개신교 쪽으로. 그래서 친개신교. 에드워드 6세가요 10년만 더 살았으면 영국 역사 달라졌을 거라. 근데 아까 5년 있다 죽었어. 15살 때. 왜 죽었을까요? 나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사실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했어. 아무리 영양가 이런 거 먹어도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했어. 죽고 나니까 메리가요 천주교 왕이 돼가지고 천주교 복귀 정책, 친천주교로 돌아갑니다. 이때 메리 때. 그래가지고 이복 동생 때 만들어놓은 기억 있잖아. 정말로 성경적 기독교 회복하려 싸웠거든 했는데 물론 자기가 안 하고 섭정했기 때문에 자기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크롬웰이라고 했지만은 잠깐만. 그때 메리 때 와가지고요 276명 목을 쳤어.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 처형을 시켰어. 메리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구라파로 망명 간 거라. 구라파로. 망명도 못 가고 남은 사람들은 메리 하에서 어떻게 살기 힘들겠죠. 왕이 저항 못하죠. 잠깐 죽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집집마다 개를 키웠는데 개가 새끼를 낳으면 일부러 메리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새끼 맞다. 개아기들을 메리 부르는 거 아세요? 저 빈말이 아니고 개를 왜 메리 불렀냐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다행하게도 메리 5년 있다 죽었어. 죽고 나서 누가? 엘리자베스가 왕이 된 거라. 엘리자베스는 이복 동생이 개신교 치우치는 거 천주교 반대하죠. 이복 언니 천주교로 가니까 개신교 반대하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중도 정책을 썼어요. 중도 정책.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그것이 지금의 성공회 성격을 결정한 거라. 그래서 지금 성공회가 개신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닌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 마칠게요. 그런데 보세요. 메리 때 망명 갔다 구르파를 망명 갔죠. 망명 갔다가 야 메리 죽었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개신교 신자였거든. 개신교도 딸이 왕이 됐다. 기대를 가지고 영국 속으로 돌아온 거야. 돌아보니까 진짜 개혁교회가 아니고 구르파가 진짜 개혁신앙을 맛보고 돌아왔는데 중도적으로 쓰는 거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하에서 교회를 철저하게 개혁하려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야. 엘리자베스 치하에서 이게 보다 더 철저한 계획을 그게 청교도들이에요. 제가 종교 개혁이 어떻게 전개되어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인물 중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먼저 성공회까지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종교기관 본래적 기독교 신앙을 회복해보자 이런 운동인데 신학 개혁자들에 따른 약간의 차이점 때문에 교파로 발전해 갔다. 그렇습니다. 그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중요한 교리를 오늘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